기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찬양하며 수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이나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전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니.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지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구 위에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너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그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도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너들 모두 큰 소리로 일어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5절, 14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동안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서 이제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병들었다 함을 듣고 문병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신뢰하고 따랐던 선지자여, 존경심과 안타감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이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죠. 사실 병가가 적고 마병이 적었어도 선지자의 기도로, 선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죠. 또한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이제 엘리사 밑에도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죠.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뛰어나게 그 뒤를 이어받을 그런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근심, 걱정 그리고 존경과 이제 안타까움 이런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제 활과 화살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묵시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16절, 17절을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가져온 활과 화살들을 이제 왕의 손으로 잡고 화살을 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왕이 이제 손을 이제 화살을 잡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제 그 손 위에 이제 엘리사가 손을 얹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동쪽 창을 열게 하소서 그래요. 아마 이제 왕이 왔으니까 그 신하들도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신하들 보고 이제 창을 열라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창을 열게 될 때에 엘리사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쏘십시오. 그럴 때 이제 열린 창을 향하여 화살을 쏘게 되죠. 그럴 때 엘리사가 묵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당신이 지금 화살 쏜 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지금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게서 이제 구원해낼 그를 화살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왕께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예 힘이 없도록, 아예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아벡에서 그 아람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예, 18절 읽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화살 중에 화살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살을 많이 집으세요. 화살을 집었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땅을 치세요. 그러니까 3번 땅 치고 말았어요. 사실 지금 이 묵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아람에 대한 그 대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도심이죠. 사실은 그러면 아까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라 했으면 또 화살로 땅을 치라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대략 3번 약하게 쳐서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열정적으로 막 여러 번 쳤어야 돼요. 그죠?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3번만 딱딱 치고 그냥 마른 거예요. 이 상황에 지금 아람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이제 힘을 과시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그를 이제 묵시를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세게 여러 번이나 쳐야 돼요. 치지 마소서 할 때까지 쳐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3번 치고 이제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 부족한 거고 아람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저항감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1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나 화가 난 것이에요. 그 3번 치고 그것도 그냥 3번 치고 말았다면 우리가 보통 이게 좀 열정적으로 치면 따다다닥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따다다 이렇게 치지 않아요. 그죠? 딱딱딱. 이거는 굉장히 약해진 부분이에요. 뭐 떡떡떡. 이거는 약한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리 세게 친다고 약한 거예요. 몇 번 칩니까? 막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보통 5번을 쳐요. 보통 이렇게 세게 치면 열정적으로 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이죠.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다. 5번, 6번을 쳤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왜 3번 치고 말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17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쏘고 난 이후에는 이 화살이 아람 사람 멸절하도록 아벡에게서 치게 되는 그 화살이라,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람 사람이 멸절해야 다시는 이제 침략해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아람을 세 번밖에 못 칩니다. 아마 대여섯 번 쳤더라면 멸절하도록 이제 그를 공격하고 승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지도자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20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앞 땅에 온지라. 아멘. 엘리사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제 사역하던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해가 바뀌었어요. 근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춘분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춘분이라고 하면 이제 봄 수확을 마칠 그럴 때예요. 이제 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수확을 마칠 그럴 때인데, 이때 이제 모압 도적대들이 몰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수확한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몰려온 것이죠. 이제 21절 읽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마침 그때 이제 장사꾼들이 있어요. 사람을 이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적대가 오니까 그거를 빨리 어쨌든 시체를 처리해야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급하니까 이제 뭐 엘리사의 무덤인 줄 알겠지만서도 이제 집어 던지게 된 것이죠. 묘실이니까 일단 집어 던져놓고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 그때는 이제 뼈만 남은 거예요. 다 이제 상하고 뼈에 이제 닿게 되는데, 그럴 때 회생해서 일어났더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놀라운 그런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엘리사가 육신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엘리사가 죽었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지 엘리사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즉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에 그렇게 사람이 살아남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을 행하심, 그리고 인간은 죽어도, 그죠? 선자는 죽어도 하나님은 이제 계속 역사하심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됩니다. 이제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요아세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 아람 왕이 요아스 왕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이요. 뭐 종종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보면 얼마든지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완전히 진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셔서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요. 물론 죄를 범죄하고 상승배하고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믿음의 조상 3대 조상을 이제 보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도 또는 그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예.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아람 왕 하사엘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베나닷이 왕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베나닷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지금 요아스의 아버지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해요. 그 성읍을 다시 되찾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베나닷을 3번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3번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읍들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화살을 3번 쳤던 그 일로 인하여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돼요. 이제 14장 1절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이 즉위한 2년째에 남유다에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가 왕이 된 때는 25세라 그래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쭉 보면 왕이 되는 나이가 그렇게 늦지 않아요. 보통 뭐 20대 중반 아니면 늦어야 30 아니면 어리면 뭐 10 몇 살 때 막 이렇게 되죠. 사실 그때는 또 수명이 뭐 60살 그 정도 사는 것 같아요. 60에 조금 더 살면 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뭐 50대에 죽거나 아니면 또 뭐 전쟁 나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면 보통 뭐 25세나 30세 왕이 올라도 사실 뭐 20년, 25년 그런 정도예요. 그죠? 그러나 40년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되는, 7살 때 왕이 된 그런, 그죠? 그러면 47세에 어쨌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40년을 했어도 47세, 50일 다 못 채우고 어쨌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날 때에 나이가 이제 아들이 보통 뭐 20대 중반이나 이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보통 수명이 한 60이었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20대나 2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25살이 뭐 하겠느냐 그러지만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열 몇 살에 되기도 하고 20살 좀 넘어서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물론 왕이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재론 이제 신하들이 있으면 이제 그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래요. 29년 같으면 54세에 어쨌든 왕위에서 물러나 죽거나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초창기에는 이제 왕이 되어서는 여호와보시기 정직히 행했어요. 그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요아스도 처음에는 이제 다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윗 같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 같이 끝까지 이제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 나이 들어서 끝까지 그죠? 왕이 되어서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제 다윗처럼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한 것은 요아스 왕하고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이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역대하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가면 역대하 25장이 있어요. 690페이지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이제 교독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함께 했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서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랬으면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가져다 놓고 경배하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중에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일관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왕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저 백성들을 그 신이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신을 데려다 놓고 분향을 합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치라 그러죠. 내가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맞으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제 잘했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죠. 끝에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참 그래서 문제예요. 나이 먹고도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은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그죠, 겸손해져요. 진짜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정말 나이가 들고 이러면 점점 겸손해지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장로 한번 돼보세요. 뭐 목사 갈아치우고 뭐 별짓거리 다 해요. 지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이 문제인 거예요. 나이 들어서가 문제예요. 이제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가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25세 때 왕이 올랐지만 뭐 금방 그렇게 뭐 개혁하거나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죠.
그렇게 돼야 그때 이제 힘이 생기고 이제 자기 권력이 견고해졌다라고 생각해야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자기 이제 권력이 자기 손에 이제 견고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이 있죠. 그 신복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세력이 이제 왕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에 신복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핏값을 이제 갚게 돼요. 그런데 그 신복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초반에 잘한 거예요. 이제 아마샤가 잘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 지은 사람만 죽으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 연동해서 연좌제로 해서 죽이지 말라, 이제 그렇게 모세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기분상은 뭐 그 자녀까지 다 죽이고 싶겠죠. 어떤 왕처럼 막 삼족을 다 멸하고 아합의 집처럼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겠지만, 그죠? 그러면 속 시원하다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7절을 읽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까 우리가 역대하에서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이제 10,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승리를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함으로 이제 셀라를 이제 취하여, 셀라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페트라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되찾아요. 아니, 그걸 찾게 돼요. 빼앗게 돼요. 그 이름을 욕되리라 하여도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세일산 사람들의 그 신들을 가져다가, 그죠? 거기다 경배하고 분양했던 그 일이 이제 악하게 된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아마차 자기 자신이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 진짜 사실 뭐 아무리 뭐 학식이 많고 많은 것을 알아도, 그죠? 보통 지식층이 막 불교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우상경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아무리 학식이 많고 뭐 배경이 뛰어나고 권세를 가져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단력이 부족한 것도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뭐 결혼하거나 상대를 하거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판단을 거쳐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8절을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이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남만국 이 아마샤는 지금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유다는 아래쪽이고 이제 소금 골짜기 좀 사해 쪽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지고 해서 이제 아방 때부터 거의 뭐 이제 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유다가 그렇게 약세에 몰렸어요. 사실 남북 관계를 보면. 근데 이제 아마샤가 생각하긴 그거예요. 야, 내가 이제 에돔 사람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꿀릴 거 없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아방하고 뭐 서로 그저 사돈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좀 밀렸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걸 한번 회복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는 건 뭐냐면 우리 한번 맞붙자 하는 거예요. 맞붙자. 전쟁 한번 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교만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이때부터 문제가 돼요. 이제 이 아마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하죠. 레바논 가시가 레바논 백향목에, 레바논 가시는 누구냐면 이것은 아마샤예요. 비육한데, 그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은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에요. 전가를 보내서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것은 뭐 강제적인 것이고, 그죠? 이제 행패 비슷한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그 가시나무는 누굽니까? 아마샤인 거예요. 네가 겁 없이 교만해서 그렇게 이러저러 하는데, 싸우자 하는데 네가 큰 화를 당할 거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전쟁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인 것으로 비유를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이에요. 10절 11절을 읽습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멘. 북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본 거죠. 네가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했다고 네가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졌느냐, 스스로 영광을 삼았느냐, 왕궁으로 돌아가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째서 또 전쟁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와 붙자고 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거다.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죠. 그럴 때 아마샤가 듣지 않아요. 남왕국 유다 왕 아마샤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한판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한판 붙게 돼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아멘.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장막을 도망가요. 뭐 백성들이 이제 군사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즉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진격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이제 400규빗을 헐었다 그래요. 400규빗을 헐었어요. 이 성벽이 파괴가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으로 한 사람은 한 18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82m 정도의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뭐 끝난 거죠. 뭐 성벽이 무너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아무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182m 정도 되면 뭐 완벽히 이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고요. 14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금은, 기명 이것을 다 이제 약탈해 가요. 이게 참 믿음이 없는 것들이죠. 사실 요아스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거야 뭐 그냥 승리했으니까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손대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어리석은 것들은 그냥 그거 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죠, 실상은. 그러나 여호와 성전이라는 그것은 아는 게 왜냐면 요아스 같은 경우도 북이스라엘 왕 이제 엘리사의 그 모든 걸 알았잖아요. 엘리사가 예언하면 그것대로 자기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털어가지고 그걸 가져가요. 왕국 곳간에 있는 금은 뭐 그게야 뭐 가져갈 수 있어요. 뭐니까 뭐 그건 뭐 거룩한 것 아니니까 그냥 왕의 것이 소유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볼모로 인질로 잡고서 사마리아,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왕국에 있는 사마리아로 이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15절, 16절 읽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의 남은 사적, 그의 업적,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 무슨 이스라엘 왕의 그 역대지략, 그곳에 이제 다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아스가 결국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고 사마리아에 그 열조들이 묻힌 선왕들이 묻힌 사마리아 장사가 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예후의 후손 여로보암까지 해서 이제 예후 이후에 4대까지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 17절 1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사로잡았던 요아스 왕은 이제 죽게 되고 이제 포로로 잡았지만 그죠,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고 이제 성전이나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제 탈취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샤를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에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이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마샤가 죽은 것은 뭐냐면 반역으로 인하여 죽어요. 놔뒀다면 더 살았겠죠.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라기스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라기스로 도망했는데 이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길을 갔다면 교만하지도 않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도 하지 않았을 테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반역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정을 당해서 결국 도망하다가 라기스에서 살해되어 죽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말이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그럴 때 유다 온 백성이 이제 아사랴를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16세예요. 나이가 정말 젊어요. 어리다고 봐야죠. 16세 왕이 되는데 이처럼 유다는 어쨌든 그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죠. 반역을 했는데 반역한 자가 보통 왕이 되는 것이 보통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후손이 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역을 그렇게 하는데 자기 왕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아마시아의 아버지도 사실은 그 신복들이 죽였잖아요. 그죠? 죽였는데 아마시아가 왕이 됐고, 아마시아도 반역당해서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역했다면 분명히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마시아가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이제 엘랏을 건축하게 되죠. 엘랏은 에돔의 무역항이에요. 그것을 이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빌과의 무역을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왕들이 지혜롭다 하면 그 백성들이 편할 텐데요. 그러지 못하면 왕 한 사람의 그 교만이라든지 그 지도력에 문제가 있으면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방역 당국이 그렇게 뭐 노력한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백성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답답하죠, 정말. 모든 한 걸 보면 초등생 정도 그 수준 이하로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정말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주여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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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신령한 사랑의 온 성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생명길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복한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고삐를 재개하시고 정말 이제 이전 열심히 있던 첫사랑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온 교회와 승복한 사랑의 온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방위당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 위에 또한 재판하는 자들 위에 또한 방역당국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제 분별하고 지혜로운 판단함으로 인하여 이 백성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승복한 사람의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제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판단력을 바로 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귀한 예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